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한숨과 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여전히 코로나19로 우리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크신 팔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13절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이 자격 요건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당연히 능통해야 되고
다른 외국어 하나쯤은 가능해야 하며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 요건들을 맞추지 못하면 이 원서 자체를 받지 않는 것도 있고, 받는다고 해도 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이 자격 요건을 맞춘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직분의 자격입니다. 직분의 자격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 마음적으로 부담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 직분의 자격은 세상과 달리 어떠한 외형적인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격을 대부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누구나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자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번 시간에 나눈 직분의 의미에 이어서 직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직분자는 과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제 연륜이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준 이 직분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3대지 설교가 아니라 감독과 직분의 자격 요건 중 중복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빼고 하나하나 그 자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문도 계속 나눌 거라 우리 1절과 3절, 13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이 충족하는지 체크하면서 읽어 나가신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직분으로 충성되이 서 있는지 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의 표를 점검해 보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직분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결단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직분의 자격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직분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시 예배소에는 남편들이 여러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이 이단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중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되고 모든 일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단정해야 합니다. 옷차림뿐 아니라 행동이나 언어나 예의가 단정해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대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마루교회도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사랑 헌금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교육이나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보거나 또 복음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이 술뿐 아니라 모든 중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TV 중독 등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구타는 당연한 것이고, 직분자는 이 말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열 번째는 관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직분자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11번째는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날카롭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무슨 문제로 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이 목소리가 높아질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보이든 안 보이든 다툼이 아닌 사랑과 화평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돈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13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한다고 이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교회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교회를 가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가정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째는 새로 입교한 자는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입교한 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교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15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이 존경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지만 이 집에 가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른 옷을 입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언제나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16번째는 일구이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말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일구이연이 아닌 일구일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17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곧 이 남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직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지는 것들을 제외하고 총 17가지의 직분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많은 것들이 해당되어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자격 요건을 다 갖추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귀한 직분의 이 자격에 충성되이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3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위해 다시 결단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직분의 자격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았는데요.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았고 저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의 충성된 직분으로 세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위와 담대한 믿음을 얻는 귀한 한 해, 주님의 충성된 직분으로 세워지시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직분, 재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재직으로 직분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묵상하여 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겨주신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이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는 재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먼저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2022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결단하며 재직의 자격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022년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희생의 사랑으로 세워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며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직분 재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